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2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함께 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30절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영원히 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집중합니다. 성자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죄악의 어둠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빛이 어둠에 비춰졌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직접 오셨는데 그로부터 말미암아 피조된 창조된 사람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 말씀에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빛을 거부하였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반역입니다. 왜요? 자신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죄악과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들은 의도적으로 주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죽음의 상태, 어둠의 상태, 흑암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런 어둠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곧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을 거부하는 것이 곧 죽음이며 저주입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도적인 배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로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기 위해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지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 주님은 영원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심판이 완성되는 때입니다.
첫 번째 이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의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본문 27절에서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여기서 권한을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은 영어 성경이 좀 더 쉽게 authority, 권위를 주셨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심판을 행할 수 있는 통치와 다스림의 모든 권력, 권위, 권한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사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고 그리고 상을 주시고 벌을 주시는 이러한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트리니티,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 죽음에 이르는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는 성부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분이십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겸손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시되 죽기까지, 하나님이 택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모두 죽어야 하지만 그 가운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택하신 자들의 대속과 구원을 우리 주님은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은 선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선언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는 순종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권세,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의 권위와 권한을 그가 다 가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이 이 사실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17장 31절에서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정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이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인가요? 주님 다시 오실 때죠. 작정하셨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부활하게 하셔서 이분이야말로 심판의 권한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그 증거로 나타내셨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의 권한을 가지신 왕이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어 구원받다 이 땅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심판이 두려움과 공포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가운데 인내하며 오히려 이 세상의 이러한 불의와 악함에 대해서 완전한 공의로 심판하러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소망 때문에 견디는 겁니다.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 그래도 견디는 이유, 주님이 오시면 공의로 모든 것을 드러내시며 심판하실 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견딜만 한 겁니다. 두 번째로 아들이 행하시는 이러한 심판의 일은요,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을 영원한 판결로 심판하는 일입니다. 최종적인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은 심판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또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아니 심판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셨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신다. 구원과 심판, 생명과 심판이 계속해서 같이 나오고 있죠. 지난주에 우리는 살핀 것이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생명의 일이라는 첫 번째 사실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심판의 일에 대해서 살피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세상에 오신 것, 예수님의 초림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생명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에서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초림에 관한 말씀이죠.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주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언제요? 지금 살아있는 동안. 이것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영원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이미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이미 생명의 길이 주어졌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비난할 자격과 비난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것밖엔 길이 없습니다. 믿되 철저히 믿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라야 합니다.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던 주님의 일, 이제는 다시 오실 때 심판의 일을 행하심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누린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생명의 구주로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는데 벌 받지 않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상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지난주에도 보았고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은 상태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24절 이 말씀은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분명히 심판이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곧 주께서 심판의 주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심판에 대한 두 가지가 이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먼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음으로 여전히 죄와 죽음 아래, 저주 아래 여전히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기미가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그러나 믿은 자는 말씀하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겨졌느니라.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된다. 미래형이죠. 무슨 말입니까?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죽음, 영벌에 처해지는 심판을 우리는 온전히 예수를 영접한 자들은 당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생명의 일을 믿음으로 누리고 있는 성도들은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심판을 행하시는 주님이시지만 생명의 주님으로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생명의 주님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때 죽었던 자들의 영혼은 이 땅에 있지 않죠. 육체는 이 땅에 남아서 다 흙으로 썩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던 자들의 영혼은 천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든지 두 가지 상태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복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거부한 자들,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진짜 안 믿던 자들, 하나님은 아시죠? 그들의 영혼은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영혼과 육신이 모든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예수님 오실 때 죽었던 사람들의 영혼과 육체는 모두가 다 결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9절 말씀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았던 자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선한 일입니다. 이 땅 가운데 몇 가지 착한 일 한다고 선한 일,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은 뭐냐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 중에서 행할 수 있는 가장 악한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원의 기회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생명까지 버리시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후의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관대로, 세상에 속한 정욕대로 살던 자들은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인류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영원하고 최종적인 축복과 저주가 거기에서 선포됩니다. 실행됩니다. 최종적입니다. 주께서 심판을 베푸시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며 겸손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었던 성도들에게는 심판이 아닌 영원한 영생의 복이 선포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한 대로 영원한 상급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계실 때에 그가 다시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고,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앞부분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다시 오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심판의 자리입니다. 심판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마태복음 25장 31절하고 그대로 이어져 있는 장면입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모으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정확하게 심판하실 주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러한 비유가 어떻게 시행되는지를 20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자들은 큰 자나 작은 자를 막론하고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는 책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생명책입니다. 만약에 생명책이 없고 이 책 하나만 가지고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영생의 복락을 얻을 자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공로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보혈의 공로를 얻은 자의 이름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영생의 복을 이미 누렸고 계속해서 누리며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3절과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저기까지만 했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록자가 빠졌네요.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자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여러분 20장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가면 사탄 마귀와 거짓 선지자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끝입니다. 그때 심지어는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모든 자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들도 불못에 던져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형벌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으로 오신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인류에게 최고의 축복이면서 동시에 최후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보내신 예수님은 유일하고 최종적인 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이 땅에 사람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겪지만 플러스 원, 플러스 X, 알파가 우리에게 있는데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까지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오히려 기쁨으로 기다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성경은 약속해 주십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과 애통하고 곡하는 것이 없을 것이며 아픈 것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소망하십시다. 기다리십시다. 그래서 이 땅에 이 불의하고 불공정하고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추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이 싸움을, 그 공의를 기다리며 싸워 나가십시다.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길이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고 견디고 믿음으로 지킨 우리에게 영생의 복락과 영원한 평안의 복으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의 모든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셔서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때,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에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오셔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며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공의로우심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위, 우리 자신의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여 믿음으로 의로 여겨짐을 받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오직 그 주님의 은혜만 붙들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며, 그러나 주님의 이름은 너무나 완전하여서 기쁨으로 영원한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땅을 견디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